이번에 그 필리핀 현장을 가보니까 참 많은 부분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계신 곳은 이제 앙헬레스라는 지역의 이제 클락, 예를 들면 경기도의 성남처럼 이제 앙헬레스라는 큰 이 지역의 안에 있는 클락이라는 이제 지역이고요. 거기서 이제 마닐라까지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교사님께서 이 거리가 이 정도 되는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마닐라에 가서 이제 그 마닐라에 있는 교회를 이루는 이제 제자들을 이제 한 번 한 분씩 이렇게 쭉 가봤습니다. 그 주로 이제 가정을 이제 방문해서 이제 그 현장에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언약을 붙잡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이제 클락에서 다시 한 30분 정도 가면 제 작년 캠프와 그다음에 올해 이제 계속해서 그 세워지면서 조그맣게 예배당을 준비하고 시작한 앱사 지역이 있습니다. 뭐 예배당이라고 하지만은 잠깐 지나치면서 봤지만은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살던 집인데 사람이 살기에 참 어려운 집처럼 건물을 짓다만 폐허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분들은 그런 집에서 사세요. 네, 그런 집에 사세요. 잠깐 이제 아까 신방하는 가정들 집이 지나갔지만 사실은 그 집들이 굉장히 사실은 참 동네도 그렇고 지역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기서 성교사님께서는 한국인 대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현지인 가운데서도 아주 서민들. 그래서 그 보통 우리 마닐라에 있는 교회를 NHA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건 지역 이름은 아니고 NHA는 National Housing Associate 이렇게 돼서 그 우리나라 임대주택 같은 그런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그만한 정말 학구방 같은 조그만한 방 한 칸씩을 주고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언제 폐허가 될지 모르는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는 뭐 그 사우스 빌 3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던데 이제 그런 지역에 이제 그 아이들 그다음에 그 성도들 거의 100%다 이제 현지인들이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앱사 지역에 하나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닐라에 비하면 훨씬 시골이죠. 시골. 클락에서도 30분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올해 조그만한 예배당 이렇게 주셨고요. 주셨는데 아직은 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안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 이제 그 지역에 갔을 때는 제가 선교사님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혹시 제자가 될 만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누가 있을까?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누가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될 만한 분이 있으면 그분을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간 집이 아까 마지막에 보시던 호세 할아버지 집입니다. 호세 할아버지가 이제 아까 잠깐 앉아 계셨는데 연세가 꽤 있으세요. 83세. 근데 우리나라 83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필리핀 분들은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좀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거의 뭐 90세, 100세쯤 되시는 그런데도 아주 정정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 클락에서도 30분을 더 들어간 시골에 사시는데 앱사는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아직도 일을 하세요. 그 시청에서 앱사 있는 그 시청에서 고문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그 부인도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역시 그 시청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분이 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필리핀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시민권을 가지게 됐어 그랬더니 이분이 미군이셨더라고요. 필리핀 분이지만 미군에 지원을 해서 이 시민권을 얻게 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셨는지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정정하세요. 말씀도 잘하시고 이분이 알고 보니까 베프티스트 침례교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앱사 지역에 제자를 찾고 있다. 근데 이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고 있는데 아마도 당신 같다.
당신이 루디아 같은 제자인 것 같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말씀했다. 당신이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이 집을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박수 치면서 기뻐하고요, 이 할아버지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로 쓰임받는 그에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도 이 지역에도 이런 제자를 준비해 주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서기석 선교사님하고 신라 전사님 마지막에 인사했던 신라 전사님 부탁했습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라고. 주일날 본인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대가족입니다. 그 자녀가 7명. 이렇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혹시 다 7명씩 자녀가 7명, 손주가 14명. 그 동네 다 주변에 사세요. 같이 사는 자녀랑 손주도 있고 그 주변에 또 다 사세요. 그래서 그냥 그 집 가족만 모이면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그 집 가족만 모여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제 신라 전사님한테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딴 데 안 가도 된다고. 여기서 예배드려도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과 같이 예배만 드려도, 그렇죠. 그리고 이분 통해서 시청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을 향한 큰 전도의 문도 이분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살아나면요, 시청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일하고 계시죠. 연세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만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예배 드리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전체가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 가정에 루디아처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다음 데살로니 지역으로 옮겨서 전도할 때 처음 묵었던 집이 야손의 집입니다. 야손의 집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지역을 옮겨서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아예 머물러서 일했던 집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고린도라는 큰 상업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흐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런 교회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70제자, 70지역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호세 할아버지와 같은 70제자, 그리고 그런 가정, 우리 집이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는 내가 죽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만드신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교회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가진, 복음을 위한 교회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응답받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음의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그렇죠? 어떤 훌륭한 교수도 얘기해 줄 수 없는 복음의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도록 모든 것 되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누릴 모든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해도, 많은 돈을 벌어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심지어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중독과 집착에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숨겨진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와 거기서는 저주와 재앙의 대물림 속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한 번, 두 번 어려움이 오면 해보겠는데 반복적인 어려움 속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늘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요.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가정 불화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과 자녀 사이의 갈등과 이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정에 대한 얘기는요 어디 말할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고통으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는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이렇게 뭔가 껍데기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이 많죠. 가출, 방황, 도벽, 각종 중독, 거기다 이제는 마약까지. 그렇죠? 마약까지. 이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친구들 만나는데 마약을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늘 유럽 그리고 늘 미국 문제인 줄 알았어요. 유럽은 이제 뭐 거의 마약을 포기한 상태고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혹시 마약을 할 때 또 오염된 주사기를 쓰면 안 되니까 아예 그 깨끗한 주사기를 나눠주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아주 이성적이죠. 이제 막을 수 없으니까. 유럽에 가서 보면은 마약하는 걸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아이들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아이들의 80% 이상이 마약을 경험하고 접하게 되는. 마약은 별명이 마귀약이거든요. 이 중독에서 헤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담배 끊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마약은 담배 끊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내가 끊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오랜 동안 그 영향력을 이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랩런트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다 끊고 예수 믿고 끊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마약 때문에 혹시 아이가 잘못될까 봐 굉장히 두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오랫동안 마약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런 문제로 이제는 고민하고 이제 안타까워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악몽과 환청과 가위 눌리고 뭐 귀신을 보고 듣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때로는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반대로 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래된 무응답과 이게 오래되니 또 불신앙으로 연결돼서 예수 이름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예수의 권세가 아무 권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 없다. 바울이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유해 열간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경은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문제의 종류는 다양해요. 얼굴이 다양한 만큼 문제도 다양한데 답은 하나예요. 변함없이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복음 없다. 반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갖다 줘요. 돈이 없으면 돈이 문제인 것처럼 다른 복음을, 자녀가 문제면 자녀가 문제인 것처럼 다른 복음을.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다른 복음을 붙잡기는. 근데 성경은 변함없이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져다 두는 사단은 그리스도 말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 말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핵폭탄이나
김정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말고는 이 땅에 두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딱 요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 신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받았던 숙제 2가지. 그 가르쳐 줬던 목사님이 꼭 2군데 현장은 가봐라 했던 현장이 정신병원 현장과 무속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현장에 가본 적이 없고 제 사돈의 8점까지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 받고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구나. 정말로 무당 가운데 여러 무당이 있지만 귀신 들린 무당은요 두려워서 문도 못 열어줘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도 존재하는구나.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진 게 아니라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니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구나. 이 사단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이 그 사단을 꺾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도 없이 평생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사단을 이기도록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 죄에 걸려 있는데 죄 문제에 이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 질병이 됐든 경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들은 나는 상관이 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렇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바울의 인생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이 축복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남 탓을 해요. 너 때문에, 네 말 때문에, 네 행동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문제를 푸는 시작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설 때,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볼 때는 문제를 일으킨 저 사람, 이 일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와 나와 결부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넉넉히가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압도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율법 아시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이게 바른 것이구나 깨닫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똑바로 해, 제대로 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걸로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을 때 혹시 맞아, 틀려, 똑바로 해 이걸로 구원받은 분 계세요? 내가 구원받을 때 똑바로 해, 맞아, 틀려, 맞아서, 틀렸어 이걸로 구원받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거는 깨닫게는 하지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복음에 이르는 몽학 선생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해 내가 죽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 바울이 변화된 건 똑바로 해 이렇게 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기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써 이 믿음이 들어갈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7절 그때 바울이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는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내가 살 힘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구원하여 나를 이끌어가도록,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율법에 대해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렇죠?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본인이 그 증인이었고요.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사는 삶. 이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에 모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갈릴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축복을 무엇이냐?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다른 언약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새 생명 얻게 된 것처럼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도록, 답을 가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떤 지옥 같은 현장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오직 성령으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주십니다. 기준이 어딨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표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일 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일 때. 그리고 그때 우리의 수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동네 복음화도 못할 만큼의 수준이었는데, 기준이 언약을 붙잡고 기준을 세계복음화에 두고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여기에 표준을 두니 우리의 수준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수준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언약, 내가 붙잡은 그 언약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아니, 제가 한국 사람이, 제가 필리핀 말도 못하고요, 따갈로그인데요, 따갈로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필리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봐도 참 어쩔 때는 이상하다. 선교하러 가면서도, 비행기 안을 타고 가면서도, 일본에 갈 때도 그렇고, 중국에 갈 때도 그렇고, 전에 말레이시아 갈 때도 그렇고, 나는 그 나라 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쓰임받고 인도받고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리고 기준을 세계복음화에 뒀을 뿐인데,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했을 뿐인데 제 수준을 바꾼 거예요. 말씀대로 세계복음화 하도록. 일본말 하나도 못해도 일본 가서 복음 전하도록. 중국말 하나도 못해도 중국 가서 복음 전하도록.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우리 형편에 갇히고 우리 수준에 갇히고 내 기준에 갇히잖아요. 이 기준, 그 틀 때문에. 근데 이거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25의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줍니다. 기준이 바뀌고 표준이 바뀌니까 우리의 수준을 글로벌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성남에 분당이 있지만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처음부터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1992년도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전 세계 살리는 교회로, 그리고 저 사람들을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축복 속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28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상태가 잘 나타났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너무너무 예수님 볼 때는 괘씸한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말씀 주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한 정도로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서 봐,
말씀대로 나 부활했지.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제자들은 2번, 3번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의심만 돼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야, 해도 너무하지 않냐. 아니, 내가 3년 동안 너희랑 같이 먹고 자고 말씀 주고 말씀대로 내가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아직도 안 믿겨져? 이럴 수가 있냐. 좀 더 가서 믿고 와라. 이렇게 말해야 우리 상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막바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막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계복음화의 그 기준을 두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세계복음화라는 기준을 두고 완전히 최대로 보장해 주셨어요. 보장해 주셨어요. 첫 번째 보장이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종이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을 우리의 구원 얻을 사람의 후사로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두셨고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군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땅의 권세로, 땅의 권세가 뭐냐? 공중 권세 분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마다 땅의 권세로. 그리고 모든 권세가 뭐냐?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 이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들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됐다 할지라도 이 복음 모르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수님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거다. 이거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전달해 줘야 돼. 얘기해 줍니다. 세계복음화의 기준을 두고 최대로 보장해 주셨죠. 그리고 최대의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민족을 위임 맡겨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237개 나라와 이전도 5천 종족을 사이도록.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위임하신 게 맞아요. 호세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주일날 예배를 드릴수록 내놓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이 와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 집 내놓고 예배 드리려 하는데 집을 내놓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저를 못 믿고 외국인인데 내 신분증을 본 것도 아닌데 내 말을 듣고 집을 내놓지?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앞만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두셔서 나보고 가라고 하셨구나. 그렇죠? 가라고. 가니까 가라고 한 말씀은 준비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보니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를 삼는데 그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야겠지만 특별히 제3문화권의 아이들, 이걸 보고 그 TCK라고 합니다. Third Culture Kids라고 합니다. 제3문화권의 아이들. 이 나라 문화도 아니고 이 나라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지대. 그 아까 하늘색 학교가 나왔잖아요. 학교. 그게 하베스트 국제학교입니다. 그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 선교사님 때부터 했던 학교인데 거기에 우리 랩런트 온유가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전도 캠프를 하고 신라 전사님이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한가 봐요. 영어로 말하는데 옆에 통역을 온유가 해줬어요. 거기가 이제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온유가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보낼만 하구나. 뭐 육신적으로 예뻐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깜짝 놀랄 겁니다. 육신적으로 예뻐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온유가 TCK입니다.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거기서는 어중간한 제3문화지대에 있는 아이.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에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겠지만은 원로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그런 아이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길 건너편 마을에 고려인이 3,500명이 살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다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많냐? 그 동네 노인정을 어린이집으로 바꿀 만큼, 지금 시대가 어린이집도 노인정으로 바꾸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는 노인정을 어린이집으로 바꿀 만큼.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천안 원네스 교회 NGO 팀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글 교육하는 그 팀을 불러서 교육하시다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세순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또 마침 고려인 목사님이 한국에 와 계세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은 청빙해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주변에 교회 보세요. 외국인 목사님이 다민족 교회 담임으로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아세요? 외국인 목사님이 부교육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으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도 없습니다. 거의. 네,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세계를 살 아이들. 주로 언어를 무슨냐? 러시아어, 중앙아시아는. 그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다 살릴 수 있는, 그 나라도 살리고 한국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모르면 양쪽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아이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으면은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는 너무 멋진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무 귀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흔들리는 문화 속에, 또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제대로 살려내는 것,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는 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세례를 주다가 원래 원어가 밥티조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밥티조. 이거는요, 물에 담갔다가 꺼낸다는 뜻입니다. 물에 담갔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렇죠?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 근데요, 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코 막고 딱 숨을 참고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과거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팍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첫 숨을 쉽니다. 그렇죠? 이게 아담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 숨을 쉬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전에 나는 죽고 그리고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저는 그런 건지 모르고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이런 거구나. 과거에 나는 죽고 내가 복음을 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세례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세례입니다. 그 축복을 주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여기는 교회당, 예배당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교회가 아닌 주중에 6일도 교회로 살아가도록, 교회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 이게 이런 축복과 응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응답이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 최고의 응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응답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달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두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24시간 함께 한다는 이 응답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 같은, 굳이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위에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많은 문제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축복만 누리면 위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함께 하시는데 끝날까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 내어쫓는 권세, 엄청난 권세, 눈에 보이는 능력, 그리고 전도,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따라오는 응답.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그리스도가 가야 될 자리에 대신 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런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우리의 기준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따라가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기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전 세계에 살리는 교회 그 자체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교회를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의 축복 속에 진짜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기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도록 우리의 표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보장, 최대의 유임, 최고의 응답을 가지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전 세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